오늘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더 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걸림돌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한 디딤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 이 국가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침이 되지 말게 하시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리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의 반대말은 안 변화. 그렇죠? 변화의 반대말은 안 변합니까? 변화의 반대는 뭐냐면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버리죠? 변질됩니다. 그렇죠? 변질. 그래서 변화, 변질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원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너는 태어나서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걸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가 가장 노란자이다. 가장 귀한 말씀이다. 핵심적이다.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에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얘기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 자, 11장에 무엇을 믿을 것이냐를 우리에게 결정 지어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인사하면서 얘기할까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시작.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그렇죠? 우리 너무 행복하게 살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래 행복합니다. 같은 나라 말을 쓰는데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시작.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았어. 예, 우리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요. 자, 지금 변화 얘기하고 있죠? 변화 참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더 좋은 변화, 더 좋은 변화를 하지 못하면은 변질됩니다. 그러면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 변화됩니다. 그렇죠?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가 되어지고 가만히 두면은 안 변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변질되어진다. 자,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보죠. 올해는 돼지띠입니다. 그죠? 돼지띠. 작년에는 뭔 띠냐면 개띠였습니다. 여러분, 개띠. 자, 우리가 반면교사, 지나간 것을 잘 정리해보면 반면교사인데, 작년 개띠는 뭐냐면, 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는 집을 지킵니다. 그렇죠? 개는 집을 지킵니다. 개는 방에서 같이도 삽니다. 그렇죠? 방에 같이도 삽니다. 개는 옷도 사입힙니다. 개 옷을 사입히는데, 선물시장에서 옷을 사입히는데, 여러분 옷보다 개 옷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잘 못 갈 수 있는 호텔 개는 갑니다. 개 호텔 있는 거 들어보셨지요? 개 호텔. 개 여행도 갑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며느리가 딸들이 다 집이나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개는 여행도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죠? 개는 배설도 자기 알아서 한 참 똑똑합니다. 그렇죠? 자기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개는 죽으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보신당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어디로 가냐? 무덤으로 갑니다. 개도 무드 줍니다. 그런데 개는 모두가 다 좋아하느냐? 그렇진 않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개가 무섭기도 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개를 세계 사람들은 개고기 하면 혐오하고 굉장히 미개인으로 압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돼지입니다. 그죠? 돼지는 뭐냐면은 돼지는 제일 먼저 특성이 잘 먹습니다. 돼지는 얼마나 잘 먹느냐 하면은 뭘 줘도 잘 먹고 소화를 잘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돼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무엇을 먹어도 시험에 안 들어. 뭐라고 해도 시험에 안 들어.
이걸 먹어도 시험에 안 들고 아미로 저걸 먹어도 시험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은혜롭기 때문에 은혜가 축축축축 올라붙어요. 은혜가 자꾸 자기에 올라붙어요. 근데 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자꾸 나가버려. 그렇죠? 나가버려. 그래서 자, 그리고 돼지는요, 옷을 입히지도 않고 호텔이도 데리고 가지 아니하니까 경비는 돼지는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어떻게 하냐면 양육을 잘하고 번성을 잘합니다. 돼지가 새끼를 하면 한 마리 낳았다, 쌍둥이 낳았다 이런 거 없어요. 돼지는 새끼 낳으면 10마리씩 낳아버려. 많이 낳아버리죠. 그리고 돼지는 미련에 비도 돼지는 자기 새끼를 깔아문대는 적 없어요. 근데 돼지는 얼마나 새끼를 잘 키우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 키워. 그래서 돼지는 양육도 잘하고 번성도 잘하고 참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돼지가 살아있을 때는 집도 지킬 줄도 모르고 여행도 못 가고 똥도 아무데나 싸시는데, 그런데 돼지는 살아있을 때는 죽고 나면 엄청나게 빛을 발휘합니다. 죽고 나면 온갖 것에 돼지고기 안 쓰이는 데가 없어. 자, 머리는 뭐죠? 돼지머리예요. 돼지머리. 그죠? 돼지머리 눌렁고기 하죠? 그리고 돼지는요, 죽을 때 싱긋이 웃고 죽으면 10,000원씩 더 비쌉니다. 고사 지낸다고 10,000원씩 더 주고 사갑니다. 자, 돼지는 위로만 목살. 그렇죠? 돼지는 등뼈, 그리고 삼겹살, 아이고, 별걸 다 해요. 그리고 창자는 뭐도 하죠? 순된 건지, 곱창인지 별걸 다 하고, 발은 뭐 하죠? 족발. 안 쓰는 데가 없어. 돼지는 안 쓰는데, 잔치에 돼지고기 안 쓰는데, 잔치하는데, 개고기 가져오라 없잖아요. 돼지고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돼지떼라면 우리가 돼지와 같은 참으로 이런 습성을 우리 속에 꼭 받아서 멋진 사람이 되어지고 멋진 신자가 되어지고 멋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돼지는 개와 달리 개는 살아있어야 복이 되지만도, 그런데 돼지는 어찌에 복이 된다고요? 죽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았을 때는 돼지가 아무 가치도 없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고 나서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데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원망하던 거, 불평하던 걸 확 죽이고 감사로 살아나자. 그죠? 감사로, 원망 불평을 죽이고 감사로 살아나자. 그리고 우리가 좀 급한 성질, 혈기 좀 죽이자. 이거 혈기 좀, 혈기 좀 죽이자요. 한성질하게 생긴 것 죽이자. 왜 이러면 아이고. 아까 어떤 전사님 오시면서 우리 유기자 전사님 보고 얘기하니까 내가 성질이 더러웠어요. 자, 예수 안 믿어서 저 성질 갖고 뭐지 살까? 한성질하게. 예수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모든 걸 다 죽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성질을 가지고 못 살아. 우리가 성질을 딱 죽이고 이제는 더 너그러움으로, 그죠? 예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건 너무 귀중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해야 되는, 좀 게으른 것을 죽이고 부지런함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지런함, 게으름을 죽여야 돼. 자,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그러면 부지런함으로 거듭나자. 그리고 좀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것을 다 죽이고 겸손함으로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고, 세월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되네. 이게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찬양과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 생활의 눈물은 절대로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 유기자 선생님이 찬양하는데 저런 분들이 그 옛날에 태어났으면 성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음색이 저 정도 곱다며, 그죠? 성악을 했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시절에는 성악 이런 거 잘 모르고 또 못하잖아요, 자체가요. 그런데 못했지만도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막 그렇게 시켜냈잖아요, 그죠? 우리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도 자녀를 다 시켰잖아요. 저희 집에도 아기가 4명 있는데, 아기들 4명 다 대학 시키잖아, 그죠? 대학 다 시키잖아. 우리 다 음악 다 시키는데, 저도 음악을 하니까요. 저도 피아노고 다 칠 줄 아니까, 저 악기 못하는 거 없이 다 해버리니까요. 저는 안 보고 뭐든지 다 해버리니까요, 자체가요. 그런데 그 음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치가 있거든. 사치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첫째, 무슨 치라고 하죠? 음치라고 해요, 음치. 자, 두 번째 뭔 치라고 하죠? 박치라고 해요, 박치.
엄치, 박치 들어봤잖아요. 엄치, 박치. 세 번째 치가 있는데 그 분치라고 해요. 분치. 이제 네 번째 치가 있는데 화치라고 해요. 그럼 분치는 뭐고 화치는 뭐냐면 분치는 여러분 엄치, 박치보다 더 중요한 건 분치입니다. 이 분치는 뭐냐면은 분위기를 못 맞추는 거를 분치라고 해요. 분위기를 못 맞춘다고. 그렇죠? 우리 속에 있던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크게 리드하는 사람 분위기를 잘 맞추고 가잖아요, 자체가. 여기저기 분위기가 화치, 화음을 잘 못 맞춘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음악을 잘해도 내 소리가 뛰어나면 안 됩니다. 뛰어나면 돼. 다른 소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음악 공부를 했으면 그 좋은 음색이 그냥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음악에는 항상 뭐 클라이막스가 되는데 거기에 가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걸 음표를 보고 숙지를 해야 그냥 쫙 하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그 하는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줄줄 이리 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음악을 하면서 이제 배워야 되고 또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변화는 될수록 좋은 것이 변합니다. 그렇죠? 될수록 좋은 게 변합니다. 그러면 변질은 될수록 좋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되어지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변질은 뭐죠? 가만히 있으면 변질돼. 그냥 가만히 두면 변질돼. 안 건드리면 변질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뀌는 세상을 변화라고 합니까? 변질이라고 합니까? 변합니다. 그렇죠? 변하냐 하면은 이 바뀐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좀 괜찮으면 말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니아크 끄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근데 지금은 뭐죠?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이런 세상이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데 안전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 되겠나? 안전하기 위해서 니아크만 끌고 다니면 되겠냐? 그렇지? 빨리빨리 변화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못 변화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예측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끌어가는 기업이 삼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삼성은 변화에 성공했습니다. 변화 예측, 미리 되어질 변화 예측. 그래서 삼성은 집안 사람이나 아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기용할 때에 훌륭한 사람을 기억하는 거야. 머리가 좋고 다음 살아보지 않는 세상을 살아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기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전이 이렇게 뚱뚱한 뚱보였잖아요. 그렇죠? 뚱보였는데 텔레비전이 얇아지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 삼성에 있는데 그 옛날에 텔레비전에 얇은 걸 놓을기를 할 때 진공관이 저리 빼고 놓을기를 생각할 때 상상을 못 하는데 그런데 조금씩 줄이니까 요만한 걸 이미 만들어 두고 왜냐면 조금씩 줄여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장사해보려고 이래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미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되는 이게 변화예요. 변화. 다음 세대. 자,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멋진 세대를 만들어가는데 근데 이 대구는 어떠냐면은 대구는 변화를 상당히 많이 거부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거 보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대구는 왜냐하면 삼성이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뭐로 있었죠? 제일모직으로 있어요. 제일모직으로 있어요. 예, 제일모직으로 있어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어령 사람입니다. 경남 어령 사람입니다. 저희 바로 옆집 사람입니다. 제가 어령이기 때문에 바로 옆집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대구에 원래는 한일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령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해보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구로 같이 나와서 대구 사는데, 어령에는 지금 아무도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령은 없고요. 자, 대구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병철 씨가 일본 다녀보고 그 아들도 이건희 내려오면서 일본 다녀보니까 일본은 막 우리와 다른 세상이잖아요.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다닌다든지 막 이럴 때요. 그 다음에 한 20살 이럴 때 쇼니 같은 거 막 워크맨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막 보이게 가다니잖아요. 막 보이게 쇼니 뭐 좋다고 뭐 샨요 이런 거 막 보이게 녹음기 가다니고 이런데 그때 뭐 우리나라는 금성 있잖아요. 금성 녹음기 있었잖아요. 막 금성 녹음기 있었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이거 막 이런 세대가 막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일본 가서 배워와가지고
배워와가지고 대구에서 전자공단을 만들려고 대구시장에 땅을 좀 달라고 하거든요. 땅을 좀 달라. 공짜로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 돈 주고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구시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 사과밭 딱 캐내버리고 뭐 먹고 살기라고 영감이 미쳐도 더럽게 미쳤지. 잘 되는 뭐나 하지? 배나 짜가지고 돈이나 벌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수원 같습니다. 수원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이요, 대구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삼성공단이 다 있고 대구는 없잖아요, 자체가. 이거 변화를 예측 못한 거예요. 이게 변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바뀔 길은 변화를 못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대구에 사과나무 없잖아요. 이 삼성이 있으면 얼마나 잘 사는 동네 가운데 좋은 기업이 있을 건데 1등 기업이잖아요, 자체가. 이 삼성은 이런 변화를 예측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우는 옛날에는 삼성, 금성, 대우 이랬는데 대우는 다음 세대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해도 3등을 한 줄 알다가 없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변화를 예측하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도 결국은 말잔재로 끝나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예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현대 정주영이라는 회장이 계셨습니다. 그죠? 어디서,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뭐런 얘기냐면, 앞으로 세대 집은 없어도 차는 다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우리가 어릴 때 차 타보면, 버스 딱 타보면 막 부드러워보고 쉥쉥 가고 막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럴 때요. 그런데 저 어령에서 대구에 나오면 우리 고모집이 저 수성교인데 방천시장인데 거기 있었는데 거기 탁 나오면 어릴 적에 나와보면요. 그때 한 5년 됐을까요? 제가 나이가 얼마냐 하면은 저 지하철 돈 안 주고 타도 됩니다. 돈 안 주고 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전부터 안 타고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 거기 와가지고 하루에 택시를 몇 개 받고 3번 버스를 받고 뭐 출국을 몇 개 받고 차 많이 반 거 있잖아. 하루에 차 한 300대 반 거 이거 막 가가지고 차를 내 300대를 보고 왔다고 자랑했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다 차 가지고 있잖아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주차할 자리가 걱정이거든. 한 사람이 차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막 2대, 3대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요. 이런 세상이 살아가는데 집은 없어도 차는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세대 변화될 것을 딱 예측했더니 현대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들어가면 월급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자, 이런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예측을 누가 했냐면 최종현이라는 회장이 했는데, SK 회장이 뭘 했냐면 눈만 뜨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했는데 뭐죠? 핸드폰입니다. 예? 스마트폰. 눈만 뜨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들은, 최태원은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눈만 뜨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핸드폰은 컸잖아요. 막 큼직한 거 들고 다니는데, 한 적에 250만 원 주고 이래 들고 다니잖아요. 노키아 같은 거, 이래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진짜 눈만 뜨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에 100만 원씩,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 사실은 아니거든. 다 돼 있거든요. 저들 핸드폰 좋은 거는 요즘 지금 삼성에 나오는 핸드폰이 220만 원 하는 거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몇 년밖에 못 쓰나? 핸드폰 항상 아껴 쓰는 사람은 3년 정도 쓰죠. 3년 정도 쓰고 보통 2년 만에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요금도 요금이고 사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텔레비전 한 개 여러분 뭐 70만 원, 80만 원 주고 사면 몇 년 쓰려고 하죠? 그냥 10년 만에 고장나도 막 벌써 고장났다 하는데 핸드폰은 2년밖에 못 써. 이런 변화를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만큼 잘 삽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행복하죠. 그러면 사람이 잘 살고 싶다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잘 살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자, 이게 복입니다. 자, 이게 복인데, 이게 복자입니다. 자, 복자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보면,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시자입니다. 시.
시자. 이게 보인다 시자입니다. 보일시입니다. 보일시. 자, 이거는 뭐죠? 하나, 일.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입구지요? 자, 밑에는 뭐죠? 자, 받침자죠. 자, 보인다. 한마디 입으로 할 때 무엇이 보인다? 논밭이 보인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이게 복이란 게 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얘기해보죠. 보인다. 한마디 입으로 말할 때 내 입안에 무엇이 있다? 십자가 자랑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속에 진짜 우리 속에 십자가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말로 이 복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첫째 1등 제품 만들어요. 1등 제품. 1등 제품. 그렇죠? 1등 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2등 가격 받으면 2등 가격. 자, 2등 가격. 자, 남보다 더 좋은 제품 만들고 남보다 더 싸게. 자, 세 번째요. 3등 생활해야 됩니다. 3등 생활. 자, 3등 생활한다. 그럼 잘 살 수밖에 없겠죠. 남보다 더 좋은 제품 만들고 남보다 더 싸게 팔고 남보다 더 생활은 검소하게 하고 이게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1등 뭐라고 해도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친절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 이 친절이 모토가 되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진짜 친절해야 되고 자, 친절한 사람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뭐죠? 미소가 나와요. 여러분, 미소의 반대말은 뭐죠? 미소의 반대말은 땡기소입니다. 미소, 땡기소. 미소, 땡기소잖아. 그렇죠? 여러분, 미소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내게 땡겨와, 안 땡겨와? 땡겨오죠? 미소를 가지면 내게 땡겨오는데 내가 미소가 없으면 그 사람이 내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절한 사람은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별것 아니고 사람이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것 없이 참으로 겸손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배려할 줄 알아요. 배려. 그러니까 배려가 너무 이 배려가 이게 배려가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화합이란 게 글을 쓰면 이렇습니다. 자, 화합이 이게 뭐냐면은 나무 목자입니다. 그죠? 나무 목자에다가 자, 나무 목자에다 갓을 하나 씌우면 이게 뭐냐면은 나무 목자에 갓을 하나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곡식 화자, 벼 화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벼 화자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숙였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다 그러면 이걸 합을 하자라. 자, 사람들이 입에는 뭘 주에 좋아한다? 먹을 것을 주에 좋아한다는 거, 먹을 것을.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곡식을 입에 넣어주면은 이것을 먹은 사람들은 사람인자잖아요. 사람인자. 그 다음에 한마디 목소리를 낸다. 이게 화합입니다. 이게 화합이라.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한 가지 목소리를 낸다. 이게 화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먹었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했냐 하면은 밥그릇이 큰 걸 쳐다봤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밥그릇 큰 거 쳐다보면 작은 거 쳐다봅니까? 작은 거, 작은 거 쳐다보요. 작은 거 쳐다보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이 많이 부흥된 사람하고 몸이 날씬한 사람하고는요, 틀립니다. 밥 먹는 게 틀립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부흥된 사람은 밥 먹는 게 어떻고, 몸이 날씬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몸이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라고. 부흥시키려면 몸은 뭘 해야 된다고요? 같이 식당에 밥을 딱 먹는데, 이러니 밥을 딱 먹는데, 이래요. 밥을 한 공기 딱 오면은 요새 밥도 많이도 안 주는데, 그걸 밥 공기 뚜껑에다가 딱 드러내. 3분의 1만큼 딱 드러내. 딱 드러내고, 딱 그까지만 먹고 말아.
근데 몸이 많이 부흥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을 이래 한 옆에 들다 먹으면서 이 쌀이 그냥 생겨주잖아. 하나님의 복 받으라 그만. 이거 그냥 생겨주잖아. 이래 아까꾸로 왜 그러면서 그거 드러내는 거 자기가 다 먹어버려. 이 사람 들어먹고 이것도 반찬도 먹고 싹 다 이래 다 갖다 이어버리고. 우리 마누라도요. 같이 앉아 밥 먹으면 설거지 할 게 없는 게 다 어쩌네요. 이리 다 갖다 이어버리는 거야.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전부 다 아깝다고 다 이어버리고 어디 가서 버리냐면은 화장실에 앉아가 여기 뒤로 갖다 버리는 거야. 이래 갖다 버리는 게 몸이 부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먹으면 부흥합니다. 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먹고 몸을 잘 관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으로 밥그릇에 큰 것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질량이 낮아서 질량이 낮았어. 그런데 지금은 밥은 반찬이고 반찬이 좋으냐를 보고 밥 찾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음식집에 가보면은 반찬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보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배가 불룩하게 놓으면은 사작이라고 했지만도 지금은 어떻게 하죠? 배가 불룩하게 놓으면은 절대로 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변해.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죠? 밥도 할아버지부터 먼저 뜨고, 그렇죠? 할아버지가 주무신다고 발도 살살 긋고 다니고, 착한 아이들은 속으로 공부한다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착 눈으로 공부하고 이런데 지금은 세상이 누구 중심이라? 손주 중심이다, 손주 중심. 꼼짝 못해, 손주한테 꼼짝 못하는 중심이요. 애들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손주 중심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변화거든요. 변화인데 내가 무슨 변화냐면은 우리가 이런 변화의 변화, 자, 이 변화의 예측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예측 실패. 왜 예측 실패냐면은 50년 전에 뭐냐면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뭐라고요? 둘 만나 잘 기르자. 4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게 지금 우리가 50년을 예측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애가 없어 큰일 났잖아요. 애가 없어 큰일 났어. 이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계명대학교 지금 대명동에 있는 게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 와서 질 때 대구 성안이 어딥니까? 동산병인데 거기 대구 성안인데 거기서 대명동 계명대학까지 걸어가려고 막 멀었잖아요. 멀었으니까 왜 학교를 거기 짓느냐, 왜 거기 짓느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거기에 지어도 50년이 못 가고 여기서 나갈 거다 했는데 진짜 50년 안 가고 성수로 나갔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 변화를 멀리 내다보는, 우리는 이렇게 못 내다보는 거예요. 이거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나라가 지금 사람이 없으면요, 인간이 없다는 거는 이건 참으로 큰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집안이 없는 세상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안은 누구와 집안이냐 하면은 가장 껄끄러운 사돈의 집안이지. 집안 없으면 딸 하나 낳고 말아버리고 아들 하나 낳고 말아버리는데 집안은 어디서 사촌 없잖아요. 그러면 사돈이는 만나야 되지. 누굴 만날 길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시대 변화를 맞추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치 변화. 우리가 이 시대는 지금은 뭐로 변했냐면은 옛날에는 양이었잖아요. 양,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질입니다. 질. 자, 그러면 가치 변화라, 가치. 가치 변화인데, 가치 변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월급을 얼마 줍니까? 물어봅니까? 아니면 며칠 근무합니까? 물어봅니까? 그렇죠? 월급을 전에는 많이 주는 걸 우리 시대 사람이죠? 지금 아이들은 월급이 아니고 주 5일 근무합니까? 이래 버린다고요. 주 5일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렇게 돈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생활, 자기가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이냐 이걸 바라보는 세상이 살아간다고요.
자, 그러면 자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되는 세대가 잘 안 되어버렸죠. 이제 뭐,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불신은 안 했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예수 믿다 그런 것들이 이래 불신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정을 안 돼. 지금은 아예 부정할 정도로 세대가 많이 악해졌습니다. 복음은 똑같은데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나 불신 지옥에 됐어. 그럼 여러분 성경할 때 앞에 전도사님이나 부장 집사님이 막 북한을 치면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보면서 막 북치우고 막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이 줄줄 따라왔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아이들도 없고 그렇게 하면 따라오는 것은 누구냐면 경찰차가 윙윙윙윙 하면서 잡으러 와버려. 세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요.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변하는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옛날엔 교회 종이 뭘 했습니까? 새벽을 깨워줬어. 지금은 교회 종 가지고 새벽 깨웠다고는 어떻게 되죠? 난리 나버립니다. 자, 세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 이런 세대 변했는데 우리가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적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여러분, 윤사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배용주의거든요. 겨울 연가에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뭘 했냐면은 그 일본에서 NHK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보여준데 너무너무 일본 여자들이 윤사마가 잘생겼잖아요. 아주 점잖게 생겼고 막 그런 막 잘하니까 세 분이나 연속 앵콜 방송을 했는 거예요. 앵콜 방송을 했는데 여자들이 이걸 쳐다보다가 막 윤사마 씨가 나오는 시간 되면은 뭘 하다가도 막 목욕탕에 들어가서 막 목욕을 하고 윤사마 씨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침대에 들어누는데 뻘떡 일어나가고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워서 막 텔레비전 보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데 얘들은 윤사마 씨 나온다가 뻘떡 일어나 보는 거예요. 윤사마 씨도 머리까지 감고. 일본 하네다 공항에 윤사마 씨가 가니까 막 비가 오는데 여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있다가 윤사마 씨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산을 쓰고 금방지게 하는 거야. 우산을 다 쳤고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하면 진짜로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음이라는 게 참 가치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사실 우리끼리는 사랑해요. 그죠? 우리끼리는 사랑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 우리 섬기기 위해 태어나고 우리 좀 잘 멋지게 하려고 태어나야 되죠. 우리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났냐고요. 사랑은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해요.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정말 충성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기는 원했는데 사랑 주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건 논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논리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은요,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낮에는 집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 밖에는. 그런데 밤이 되어지면 집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이 있는 사람은 밤이 돼도 불안 안 하잖아요. 왜 불안 안 하죠? 갈 자리가 있으니까요. 다시 얘기해보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야. 갈 곳이 있는 거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 이거는 우리 너무 귀중하잖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당 아니야 불신 지옥.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이건 완전 논리입니다. 그런데 논리를 안 받으니 네가 천당 가봤냐 이거죠. 아니 우리는 미국 안 가봐도 미국 있는 줄 알고 독일 안 가봐도 독일 있는 줄 알지만도 공기를 안 쳐다봐도 바람을 안 쳐다봐도 흔들리는 걸 쳐다보고 우리가 뭐죠? 바람이 불구나 아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걸 택자구원이라 해요. 택자구원. 택한 우리 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가 믿어진다.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 받기를 사실은 원해요.
누군가 전도해주면 거기에 끌려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치과 가면은 치과 이름이 박치과, 김치과 막 이랬잖아요. 기억하죠? 김치과, 박치과인데 요즘은 김치과, 박치과는 없으시고 뭐죠? 이가 편안한 치과, 하얀이 치과. 여러분 김치과 가고 싶어? 이가 편안한 치과 가고 싶어? 이가 편안한 치과. 이게 뭐냐? 말을 예쁘게 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끼리만 감동 주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 감동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관계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상대에게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좋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지수, 감성지수, 그 다음에 관계지수 이래요. 자, 지능지수. 자, 우리가 지능지수 얘기나. 자, 지능지수. 요즘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지능은 많이 높아요. 그죠? 많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자꾸 그런 거 다 알아서 감성지수도 좋아요. 감성지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지수가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관계지수. 관계지수가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지는 유익을. 내가 좀 더 손해볼 줄 알면은 관계는 좋아집니다. 내게 좀 더 유익을 안 가지고 오려면 좋아집니다. 정성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 정성을 자꾸 들이면 나쁜 결과가 생기고 좋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는 왜 잘 못 자라냐면은 뿌리가 약해 못 자랍니다. 뿌리가 약해서. 뿌리가 약하면 절대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날개가 약하냐, 뿌리가 약하냐. 여러분, 행동이 거칠다. 그 사람 행동이 거칠다. 그 사람 절대로 행동이 거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요. 왜 그 사람이 불평 많이 하느냐고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사람은 신랑 보고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 그니 뭐, 아이고,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런 인간을 만나면 자기가 잘 나갈 게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제일 예쁘고, 자기가 제일 괜찮을 때, 곤란 신랑이 그 신랑인데 지금 새로 만나면 그만한 신랑도 못 만나. 응가하면 수리가 쓰는 게 낫지. 지금 만나면 그 사람도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를 고치면 신랑이 좋아져. 나를 고치면 아내가 좋아져. 상대에게 고치라면 나를 고치자고. 나를 고치자. 예수 믿는 우리를 고치자고요. 예? 이게 우리가 변화라고요. 제가. 상대에게 변화되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오기를 원해요. 예수님께로 함께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월은 더하기를 할수록 삶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삶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더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빼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벌리기만 잘하는 것이 쓰기도 잘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당 쓸고 돈 주어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고 돈 받은 거 여러분 아세요?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고요. 월급 받았다니까요? 월급은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젖 먹이고 저녁 갈 때는 그 왕실에서 음식 남은 거 다 싸가지고 왔잖아. 다 싸가지고 왔잖아. 그때의 기적이 지금도 있다면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 이 말이요.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 이 말이요. 소가 물가에 있어도 자기가 물을 안 먹으면 소는 목마릅니다. 물가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늘 답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답답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에 등산 한번 가보세요. 산에 등산 가려고 하면 그냥 갑니까? 뭘 메고 갑니까? 메고 갑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빈 걸로 올라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메고 올라가. 짊어지고 올라가.
그게 들은 거 뭐 들었지요? 물 들었죠? 일장에 한 병씩. 산에 가 물이 없잖아. 그래, 여러분 막 빙글로 올라가면 끄고 내려오는데 짊어지고 올라가고 또 가다가 산에 가서 돌 못 먹으니까 뭐 먹죠? 또 빵이나 멀리었어요. 짊어지고 자기 필수품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하여튼 버리고 싶은데 짊어지고 올라가야 돼. 왜? 올라가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올라가는 것인데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야지 빈 걸로 올라가면 가다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짐이 뭐냐 이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났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짐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진데 짐 버리는 날 아무도 안 돼요. 여러분 논밭에 추럭 몰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추럭 몰고 가는데 뒷발통이 어떻게 해줘? 빙글빙글 막 도니까 뒤 트렁크에다가 돌멩이 싣는 거 봤죠? 짐 시대가 모래 시대에 갑니다. 짐을 안 실으면 털컥거리고 섭외를 해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을 좀 아이고 나만 이런 걸 하느냐, 나만 이걸 하느냐 이게 아니고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하는 게 중요해. 하는 게 중요해. 우리 그 전도 그 대부분 가운데 어떤 분이냐면은 저희들이 제가 1년에 제주도에서 집회를 4번씩 해요. 제주도 집회를 4번씩 하는데 지금 같으면은 이 봄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그 다음에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래 하거든요. 또 가을에도 이렇게 하고 늘 이래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했어. 이제 저희도 모시고 가고 막 이래. 우리가 전국 사람 다 봤거든요. 전국 사람 다 봤는데 뭐 대구 쪽에 사는 사람은 대구공항에서, 저 서울 쪽에서는 김포에서, 대전에서 청주공항, 강주공항, 그다음에 부산공항 이렇게 5군데 공항에 봤는데 우리가 돈을 받아요. 내가 한 사람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25만 원씩 받아. 25만 원 받으면은 대구공항까지만 오면은 뭐 김포공항까지만 오면 거기서 타기만 타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만나가지고 큰 관광 차가지고 가가지고 숙소 가서 2인 1실 그냥 호텔 들어가서 잠자 드리고 그다음에 식사도 다 제공해드리고 낮에는 다 공강하고 저녁에는 부흥회하고 이런 코스거든. 저녁에 부흥회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그래도 구경도요 할만할 때 좀 걸어다닐 만할 때 해야 되는데 나이 말가 이래 오시는데 봄에도 가을에도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목사님이 우리 딸보다 낫대. 왜 딸은 다낭도가 하노이도가 어디도 가면서 다 집짓기를 부는데 나는 봄 가을로 제주도 다 모시고 다니니까 요새 어른들은 돈이 없지 않고 어른들은 그 돈을 다 못 써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대구도 1차도 2차도 다 가거든요. 가는데 막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낮에는 관광하고 저녁에는 부흥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전국으로 좀. 나는 제주도에도 내가 그냥 내 음력 시스템을 한짝 갖다 놔놨어. 한짝 갖다 놔놓고 있고. 뭐, 내가 대구에 요 주암사는 8월 3번째 주일 제가 집회할 겁니다. 집회하는데 나는 피아노 아예 막 키보드 다 가지고 다니면 이래 하거든요. 하는데 사람 매우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데 제주도 오셨다가 이제 제주도 와가 3박 4일 동안 섬기고 나면 이분들이요, 교회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막 세상에 제주도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냥 한 몇 분 나와야지 했는데 교회 오면 막 하여튼 오래된 사람은 고사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막 자꾸 섬기니까 그만 못 빠지나고 쭉 했는데 우리는 1년 됐는데 11주도 하고 성경은 아직도 잘 못 찾는데 교회 가서 주방에서 음식 이런 걸 잘하는 거야. 음식 이런 걸 뭐. 왜냐하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할 거 없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 쪽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기준가 좋으냐고 섬기는 것. 여러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다 걱정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인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저녁이나 지금이라도 1억짜리 수표를 하나 치고요, 가라고면 가다가 오토바이 막 타고 따라오다 깜짝 놀라. 깜짝 놀라. 그때 디비죠. 이자 불고 싶으면 몇 번 막 하고 쳐다보면 누가 어떻게 할지만 놀래 잡아져. 그런데 한 1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고 뭐 걱정도 하나도 안 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걱정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매달 첫 주일이잖아. 매달 첫 주일 밤인데, 매달 첫 주일 밤 8시에 우프 형설의 전당 그런 데서 집회를 해요. 장집회하는데, 여기는 창녕이거든요. 너무 멋지게 지어놔. 완전 끝내주게 지어놨거든. 막, 펜션 쫙 해놨고, 막, 다, 그런데 6시까지만 오면은 식사를 대접하는데, 한 사람에 식사 대접하는 게 한 사람 2만원짜리를 대접합니다. 2만원씩 쫙, 그냥, 막 줄 서가 먹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세팅해놔놓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도 드리고, 하룻밤 자면 방 안에 20만원씩 하는 것도 이 집회 때 참석하면은 그냥 무료거든, 무료.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했고, 이제 5월 달에는 예약이 다 끝났고, 신청 다 끝났고, 이거는 돈을 안 받거든. 돈을 안 받고 그냥 섬기는 거거든. 그냥 섬기는데, 예배 드리니까 현금하는 시간 한 번 있지만 또 새벽 기도가, 왜냐하면은 도시에서 전부 다 찌든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푹 주무시고 쉬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펜션 하룻밤 자면 20만 원인데 그냥 무료로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는 분이 뭐냐면 돈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와서 현금만 10,000원 했을지 모르지만도 밥 두 끼에도 4만 원이고 밤 자는 거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 있는 사람은 인대로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려고 해. 그러면 잘 되잖아. 이런 사람들이 막 누리잖아. 그렇게 많이 밥 사고 많이 섬긴 사람이 더 잘 되지만 얻은 목사님 잘 되는 건 아니거든,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같은 나무에 달려있는데, 같은 나무에 달려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같은 나무에 달려있어도 사과가 햇빛을 잘 보고, 그죠? 앞으로 쫙 있는 사과는 8개, 9개 딱 따가지고, 이어가지고, 8만 원, 9만 원 해가지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일본, 미국으로 가요. 그런데, 그 밭에 그 나무 있는데도, 햇빛이 없는 뒤쪽으로 달려있고, 풀 속에 달려있고, 이리 사과는요, 한 소구리 따가지고 3,000원 받아. 두 소구리는 어쩌나. 맛있는 청송사과 왔습니다. 한 소구리 3,000원, 두 소구리 5,000원입니다. 맛있는 청송사과 왔습니다. 이래 해버려. 아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 밑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은 멋지게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멋지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데, 같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다 그 모양이냐, 이 말이요. 목사님이 틀립니까? 교회가 틀립니까? 나라가 틀립니까? 믿는 예수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같은 원화요구를 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힘드냐 이거요. 학교가 틀립니까? 선생님이 틀렸습니까? 변화를 내가 예측하지 못했다 이거요. 변화를. 바뀌어지는 변화를.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변질이라, 변질. 가만히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도록 살자고요. 되어지도록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응? 여러분, 연기가 올라온다고 해서 불이 나긴 났는데 연기 가지고 밥 합니까? 못 합니다. 연기는 불은 불이지만도 연기로는 절대로 불 못 합니다. 불이라야 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는 눈물만 뺍니다. 눈물 뺍니다. 밥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불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이게 무슨 힘요? 성령의 불이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불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불이어야 돼요. 연기 가지고는 아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같은 나무에 달리도 이렇게 상표가 붙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무에 달리도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게 있다면 우리가 존귀하게 만들어진 것은 나대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알죠. 미국의 대통령인데 너무나 대통령도 밑에 대통령 다 알잖아요. 이분이 전쟁이 남북전쟁 오래 갈 때에 참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각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편일까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일까요? 이렇게 물었어.
근데 링컨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이냐,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편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 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정말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잘된 변화, 그냥 두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멋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알게 이 시간 성령님만 의지하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또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더불어 의뢰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조촐하게 아주 소수의 적의 요원들 얘기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지요. 네. 남자와 여자. 남자 여자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거는 세 번째를 놓고 첫 번째는 가는 곳이 바르나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강의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전도서 3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있잖아요. 네. 그게 죽나요? 안 죽나요? 근데 짐승은 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혼, 영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혼만 얘기했어요. 혼만. 그래서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은 분명히 가는 곳이 다르다. 사람은 그 혼이 위로 올라가고 네. 짐승은 그 혼이 죽으면 땅으로. 아래로 내려간다, 땅으로 간다 라고 그렇게 전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전도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가는 곳과 짐승이 가는 곳이, 그 혼이 가는 곳이 다르지만 결국은 그 혼이 죽는 건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결코 이 영혼은 죽질 않아요. 가는 곳이 다를 뿐이지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사람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은 그 혼이 아래로 내려갈 뿐이지 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이 심판 때에는 사람은 그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쭉 우리가 이제 오늘 12번째 강의인가요? 13번째 강의인가요? 강의를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람의 탈을 썼다는 게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껍데기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가 이제까지 쭉 말씀을 드린 그 내용 중에 살전 5장 23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해요?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구할 때 바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오실 때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연관이 좀 있어요. 마지막 구할 때 오면 예수님께서 오면 강림하여 오시면 우리의 온 영과 이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온전히 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온전히 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다 보존이 되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쭉 설명을 들으면서 강의를 들은 내용 중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또 2장 7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요거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예요. 여기 주체가 누구냐? 여기 주체가 누구냐인데 이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이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여기 보면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어요. 근데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체예요. 여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있는데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만든 주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 계시지만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럴 때 여기서 여기의 주체 우리의 모양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는데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여기 세 분이 항상 다 포함이 다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데 여기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정확하게 보면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땅이 뭐였어요? 아담아 흙이 있잖아요. 아담아 흙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아파르 흙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 여기까지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여기까지도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생기가 들어가야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생기가 들어가는 건 누구냐? 바로 여기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갈 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살전 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얘기는 이렇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를 이제 참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를 완성되었을 때를 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야 이 참 사람이 되었을 때야 여기가 8절 5장 23절에서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개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과 혼은 알겠는데 몸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 배웠죠? 몸에는 두 가지 몸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몸하고 무슨 몸이 있다 그랬어요? 사르크스 몸이 있고 소마의 몸이 있다. 사르크스의 몸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말한다. 소마의 몸은 영생하는 육체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의 몸이에요. 소마의 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기 사이전의 5장 23절에 나오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는 이 소마의 몸, 영원히 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의 때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잖아요. 바로 이때가 되면 이렇게 완전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에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인데 제가 아까 전도서 3장 21절에 나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전도서 3장 21절. 그죠? 전도서 3장 21절에 나오는 얘기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나오는 것은 그 혼이 가는 곳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가는 곳이 다르나 죽지 않는다. 가는 곳이 다르잖아요. 사람의 혼이 다르고 짐승의 혼이 다르잖아요. 가는 게 분명히 달라요. 가는 게 다르지만 그 혼이라고 하는 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짐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축, 무슨 동물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짐승하면 죽을 치지 왜 안 죽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짐승은 그런 짐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껍데기는 사람의 형상을 썼는데 껍데기는 사람인데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도 글쎄 여기까지만 됐나? 여기까지만 됐는지 몰라도 좀 더 하면 여기까지만 됐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생기가 없으면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이 없으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거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만든 재료가 똑같아요. 사람을 만든 재료가 뭐였어요? 사람을 만든 재료가 아담아 흙이었어요. 아담아 흙. 자, 짐승을 만든 흙은 뭐였어요? 짐승을 만든 흙도 아담아 흙이었어요. 재료가 똑같아요. 사람을 만든 재료나 짐승을 만든 재료나 똑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사람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은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것과
아파르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짐승에게는 아파르흑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단지 아담아 흑으로만 만들었어요. 이게 주 원래예요. 짐승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후로는 뭐예요? 이제 변화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부분은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체라 그랬죠. 네. 여호와 하나님의 주체. 여기는 예수님이 주체라 그랬죠. 네. 여기는 성령님이 주체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 다시 얘기하면, 요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뭐냐면 요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구약이죠. 네. 여기는 신약이죠. 네. 여기는 뭐예요? 성령. 네, 여기는 성취. 성취. 여기는 성취예요.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두 약속이 성취된 게 언제 성취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취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성취가 안 됐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껍데기는 사람의 모양을 썼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모양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와, 보세요. 여기 구약은 뭐였어요? 구약은 율법이었죠. 네. 구약은 율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였어요? 복음. 예,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취는 성령. 여기 성취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살전 5장 23절이 되려면 살전 5장 23절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되려면요,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을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려고, 얼굴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때 뭐가 오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은 여러 사람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다. 곧 그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이고, 하나님의 후사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는 곧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이제까지 쭉 통일성 있게 얘기해온 게 뭐예요? 다른 예수님.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되는, 다른 예수.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예수가 된 사람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난번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고 난 제자들과 만날 때 어디서 만난다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랬죠.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원 돌아가다. 자, 갈릴리라고 하는 뜻. 왜 갈릴리라고 하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그랬느냐? 부활하자마자 약속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로 와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랬는데 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가요? 엘로힘 하나님에게로.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엘로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 그게 제 7일 날 안식일을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그 안식의 개념이 바로 엘로힘이 먼저 안식에 들어가신 개념으로 그 전체의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제 7일 날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완전히 다 이루고 나면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원이라고 했고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안식에 딱 들어가시면 그 나머지 뒤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죽어야 되나요? 지옥 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도 다 뒤를 이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또 다 안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엘로힘이 안식에 들어가신 그 안식으로 들어가면 여기 그 다음 사역을 누가서 바톤을 받아요? 다른 예수가 된 다른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되어서 여기를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제자 삼고 또 제자가 제자 삼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20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변화받게 해서 다 여기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개념 사일전 5장 23절의 개념,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21절의 개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사람은 하늘 위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건 진짜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올라간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고 여기 못 간 사람들 어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디 가요? 땅으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받아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짐승같이 완전히 아래로 들어가는데 아래는 뭐 땅 밑이잖아요. 땅 밑에는 지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끝났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거고 이제 오늘 원래 주제대로 하려면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지 되겠죠. 달라야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를 성별로 나눴을 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거하고는 다르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거를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남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성경이 결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까지는 이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다 드렸고 오늘 어느 정리를 딱 했는데 이제 한 단계 앞으로도 갑니다. 계단이라고 하면 한 계단 또 올라가는 단계예요. 지금 현재는 남자와 여자가 뭐냐? 지금
천지 할 때 하늘과 땅이죠. 네. 이 하늘과 땅인데 여기서 남자는 하늘. 하늘이에요. 여자는 땅. 네, 땅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 때문에 이런지 아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 땅은 어떻게 해요? 땅은 그 비를 흡수해요. 땅에서 비가 내리면 이 땅은 흡수해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 반드시 배고프십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땅이 그 물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생명들이 살아나요. 좀 이따가 전화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에서는 물이 내려와야 돼요. 비가 물이잖아요. 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땅은 말라서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물이 뭐냐? 이 물이 뭐였어요? 물이 하늘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죠? 중창을 중심으로 해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었잖아요. 자, 물이라고 하면 뭐예요? 물이라고 하면 곧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 개념으로 따져보니까 남자는 뭐냐? 남자는 여기 씨가 있잖아요.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은 씨를 가진 자는 남성이에요. 남자예요. 남성이 아니라 남자. 그 다음에 씨가 없으면 여자예요. 제가 남자라고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가 여자예요. 우리 다른 분이 씨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적으로는 여성이지만 그분이 남자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성 여성은 남자 여자는 인간이 말하는 성의 어떤 비유에서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씨가 있는 거고 여자는 씨가 없는 것이 여자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남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씨가 있으면 다 남자예요. 씨가 있으면 다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여러 가지로. 이 여자라고 할 때 여자의 개념이 첫 번째는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부인. 딸.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부인. 여자, 어머니. 어머니, 딸, 처녀. 하여튼 여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 각각의 개념을 모르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이 어머니는 뭘까요? 어머니? 아이를 잉태하거나 낳으면 뭐가 돼요? 네, 이 여기서는 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거나 아이를 내놓으면 그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같은 여자지만 같은 여자가 아니죠. 어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 자, 그렇다고 하면 딸은 뭐냐? 딸은 뭐가 되냐면 네, 딸은 뭐냐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방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즉시로 그 딸이 나왔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딸인데 이 어머니의 딸이 이제 병 고침을 받아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가 됐다고요? 딸이 됐죠. 네. 딸은 뭐가 된 거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딸은 자녀예요. 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딸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지 이 딸은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이게 자녀예요, 이거는 자녀. 당연히 아들이면 당연히 자녀잖아요. 네. 아들이면 당연히 자녀이고 그렇다면 이제 처녀는 뭐냐, 처녀는 내가 왜 그 유인물 프린트물을 갖고 왔냐면요. 거기를 다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보려고 갖고 왔는데 이 처녀가 뭔지에 대해서 보려고 갖고 왔어요. 처녀. 한번 볼게요. 우리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처녀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나머지 저 여자, 어머니, 딸에 대한 개념은 여기 프린트물에 다 있으니까 지금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처녀라고 하는 개념 중에 처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파르데노스라고 하는데 파르데노스라고 하는데 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 원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처녀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처녀라고 하는 얘기는 한번 볼게요. 이 스트롱 사전에 나오는 것과 분이엘 사전에 나오는 것이 각각 다른데 스트롱 사전에 나와 있는 여기에 그 처녀의 개념이 뭐냐면 기원은 불분명하나 처녀 함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딸을 말한다.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1장 27절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2절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거기에 그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이 이 처녀 누구냐면 마리아를 말하거든요.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처녀를 말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딸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기 처녀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영 marriage able woman 이거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한다라고 했고 여기에 또 보면 virgin이라고 하는데 virgin은 처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뭐냐면 chastma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chastma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이 뜻이 뭔 뜻이냐면 함축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도 결혼하지 않은 딸 이런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더럽히지 않은 남자, 더럽히지 않은 남자를 처녀라고 해요. 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요 부분을 더럽혀지지 않은 남자를 처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더럽혀지지 않은 남자를 처녀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알고 계세요.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계속 아래로 흘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씨를 이렇게 흘려 내려보내려고 하니까 누가 막겠어요?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씨를 갖다가 계속 후대를 내려가려고 했더니 뭐가 막느냐면 이 사단 마귀들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헤롯도
그 2살 이하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그 고를 다 죽여라 그랬죠. 또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그 애굽 땅에서 또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딸이어든 살리고 아들이어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부하고 하여튼 그 산파들을 통해서 가서 도와줄 때 아들이면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보호 주셔서 그 가정이 굉장히 아주 흥하고 잘 되는 복 받는 가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옷에 다 났다 그래서 못 죽였다 하니까, 그래서 바로가 다시 명령하잖아요. 이제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족이든 뭐 애국 백성이든 다 백성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태어나자마자 딱 봐가지고 남자이건 다 나일강에다 빠쳐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을 다 죽여서 아들이 뭐예요?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이잖아요. 그게 씨를 가진 자가 아들인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 그 씨가 보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이대로 그 내버려 두면 배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씨를 감췄어요. 씨를 감췄는데 어떻게 감추느냐? 씨를 여자 속에 감추는 거예요. 여자 속에. 그래서 씨를 남자로 드러나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니까 남자로 태어나는 것을 죽이지 못하게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감춰요. 여자에게 그 씨를 감춰요. 여자에게 씨를 감춘다. 여자에게 씨를 감추는데 바로 뭐 앞에 이만한 얘기가 있지만 뭐 좀 생략을 하고, 여자에게 씨를 감추는 게 뭐냐?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죠. 여자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그 처녀가 누구냐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이 마리아가 처녀인데, 여기서 이 처녀인데 이 처녀가 처녀가 아니에요. 이 처녀가 뭐냐? 바로 더럽혀지지 않는 남자예요. 더럽히지 않은 남자. 바로 이 마리아가 더럽히지 않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딱 보면 여자잖아요. 당연히 여자여야지만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럽혀지지 않은 남자가 바로 누구냐? 이 처녀다. 근데 처녀는,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였다. 바로 이 처녀가 그래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을 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듯이, 이 처녀는 바로 뭐냐면 더럽혀지지 않은 남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마리아를 볼 때 그냥 우리가 보면 여자인데, 마리아인데 처녀인데 이게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왜요? 이 남자를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속에다 감춰놨어요. 여자의 몸속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긴데 지금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창세기 또 2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따로 없는데, 이제 언제 가서 남자와 여자가 다시 구별되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짐승과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 지으신 것을 이렇게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끌고 오는데 그때 아담이 그 자기에게 오는 짐승들과 새들과 딱 보자마자 그냥 다 막 이름을 막 짓는 거예요. 이름 거. 그러니까 이 아담은 엄청난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의 모든 특징과 특색과 이름을 탁 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 아담인데 그 아담이 혼자잖아요. 혼자. 아담은 홀로 지었잖아요. 그 2장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 얘기가 딱 나왔는데 돕는 배필 얘기가 나오고 나서 2장 19절에 보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궁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아담이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제를 줬으니까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는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궁중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다 짐승들에게 이름을 막 주는데 보니까 다 뭐예요? 암수가 쌍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생각할 때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아담이 홀로 있는데 그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같이 놓은 게 아니고 그 하와를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창세기 1장의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남자는 씨를 가진 존재고 여자는 씨가 없는 존재다. 분명히 그렇게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2장에 와서는 남자만 먼저 만들고 나중에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그 씨를 감추시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잠시 잠깐 동안 죽였다는 거예요. 잠들게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죽여놓고 갈빗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모든 말씀을 다 줬어요. 말씀을 다 줬는데 이 말씀이 그 씨잖아요. 이게 아담은 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씨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담을 내버려 두면 누군가 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뺐어요? 갈빗대. 네, 갈빗뼈를 하나 뺐어요. 갈빗뼈.
갈비뼈를 하나 뺐는데 여기서 갈비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갈비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담의 일부잖아요. 아담의 일부잖아요. 아담의 일부. 네. 그 여기 이거는 뭐냐면 아담의 일부니까 요것도 보면은 아담의 일부니까 살 중에. 요것도 씨가 있잖아요. 뼈 중에 뼈로다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요 갈비뼈도 아담 거니까 여기도 씨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여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아담은 씨 전체를 가지고 있죠. 네. 씨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씨의 그리고 일부를 갖고 있어요. 일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담을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했더니 여기서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더 보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여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 아담은 어떤 상태냐면요. 이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아내와 남편인 그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는데 이 둘이 다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벌거벗은. 벌거벗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즐겁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 둘 다 현재 벌거숭이 상태다.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 이걸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3시가 됐는데 여기까지만 할 텐데 그 후편 얘기는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알 수 없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형을 부으셔서 날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성경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지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듯이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낯을 향하고 주님께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